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죄의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 순간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들과 같이 나의 생각이나 말이나 또는 행동, 모든 것을 돌아보며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완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은 내게 힘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내 삶을 아는 신 그 사랑, 그 사랑
사랑 이제 다른 것들은 내게 힘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내 삶을 아는 신 그 사랑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저번에 우리 수련 여름 수련회 때 했던 그 10 운동 열심히 잘하고 있나요?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또 그리고 자기 전에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 안에 내어놓고 또 하나님 품에 안겨서 쉴 수 있는 그 쉼을 잘 누리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9월 중반이 다 지나가고 이제 고3 우리 친구들은 중요한 시기를 또 맞이하고 또 우리 중3인 친구는 또 중학교 생활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네요. 이제 각자 다들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즐거울 때도 있고 힘겨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또 인생의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있으나 그게 또 계획대로 잘 되면 너무나 편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또 불안하고 좌절스러울 때도 있겠죠. 그렇게 이제 우리는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과 그 계획을 제대로 지키는 게 쉽지 않음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나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의 신앙을 잘 지켜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맞는가? 내가 정말 신앙심이 있는 게 맞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가장 흔들릴 때가 언제냐면 바로 내가 힘들 때죠.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이전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경험과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든 일이 닥치고 뭔가 좌절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우린 그런 것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혀지게 되고 우리가 신앙이 흔들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벗어나 또 애굽의 왕이 마음을 바꿔서 병사들을 보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는 그 장면에서 다시 홍해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병사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렇게 믿을 수 없는 기적들의 연속들을 경험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보는 건데 본문의 내용은 홍해 앞에서 가로막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뒤로 애굽 병사들이 막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백성들은 막 모세가 원망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있던 모세는 너무나 힘이 들어 정말 너무 힘들고
자기도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홍해 앞에 손을 뻗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간절히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가 행동을 했고 그렇게 되니까 동풍이 불고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홍해 사이를 건넜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막혀서 애굽 병사들은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거를 구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나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져 버리고 그제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기 위해서 애굽 병사들은 쫓아 뛰어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진 갈라진 이 홍해를 지나가던 그 순간 다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서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먹고 떠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동풍을 멈추게 하셔서 이제 이 홍해 갈라졌던 홍해가 하나로 합쳐져 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강대국 애굽의 병사들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이 기적과 이기시는 것을 목격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고 이 세상에 창조주가 많고 이 세상에 신이 맞구나라는 것을 또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기양양하며 모세를 중심으로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을 중심으로 모든 여자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화답하며 그렇게 승리를 기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앞길에 승리와 기쁨만 가득할 줄 알았던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시련이 닥치게 되는데 그것은 광야에서 사흘 즉 3일 동안 물 한 방울도 구경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3일 동안 물을 못 먹는 것도 정말 힘든데 그 상황에서 광야를 계속해서 걸어다녔으니 얼마나 목이 마르고 힘이 들었을까요? 또 백성들의 원망과 또 이 소리 저 소리 불평들을 막 듣고 있는 모세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제 뭐 예전에 하솜이랑 초은이가 선교를 따라갔다가 거기가 중국이라 그랬나요? 아무튼 거기서 엄청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그 친구들은 이런 광야에서의 지금 이 상황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목적지가 확실히 있었고 또 도착하면 그곳에서 음식과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를 알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더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3일 동안 그 내리쬐리는 그 뜨거운 태양과 그리고 밤에는 엄청나게 그 추운 추위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주고 계셨지만 이들은 너무 힘들어서 그 은혜조차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이들이 너무나 목말라 죽겠는데 그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보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너무나 신나가지고 기뻐서 정신도 못 차리고 그 물로 다 뛰어들어가가지고 물을 마시려고 갔는데 문제는 그 물이 너무나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이 희망을 봤던 그 희망이 한순간에 꺾여버리니까 너무나 큰 절망으로 뒤바뀌어버린 것이죠. 물이 악취근하고 썩고 짜서 마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마라가 된 것입니다. 마라의 뜻이 쓰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곳은 사실 아무 이름이 없는 지역이었는데 이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이어가지고 마라는 쓴 곳이라는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이름이 붙은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모든 원망을 쏟아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합니까? 그런데 사실 이 원망이 모세에게 향한 것일까요? 사실은 하나님에게 향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3일간 물을 마시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이들은 홍해 사건을 통해 체험한 그 큰 기쁨의 감격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이렇게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즉 이들은 홍해 사건을 체험한 큰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던 불과 3일 전의 태도와 달리 환경이 조금 변하자 갈증이 나고 육체가 피로해지고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게 된 것이죠. 또 여기서 나와 있는 원망이란 뜻을 히브리어는 룬, 이 무슨 뜻이냐면 고집이 세다, 중얼거리다, 밤새워 머물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밤을 새워가며 감정을 다해 불평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도 오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훨씬 더 큰 기적을 보여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말 그걸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었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많이 터뜨린 원망의 사건 중에 처음으로 나타냈던 원망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또 앞으로 하나님의 계속적인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역경을 맞이할 때마다 불평과 원망을 쉽게 터뜨리고 마는 우리들과 똑같은, 어떻게 보면 그런 연약한 속성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만 이랬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훨씬 더 사소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이들은 생사의 갈림길이라고 자신들의 모습을 변명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생사의 갈림길은커녕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우리는 불평과 불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죠.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던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을 일축하여 꾸짖을 수도 없었고, 또 그렇다고 백성들을 동조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백성들을 사실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이때는. 왜냐하면 이 고통의 크기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죠. 이들이 힘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고 인정하셨습니다. 이건 사람의 욕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차이를 확실히 알아야 하죠. 우리도 똑같이 생사의 갈림길에서는 우리가 무너지고 당연히 힘들어하고 불신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도 충분히 다 이해하시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것도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냥 이런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성과 모세의 차이였죠. 이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모세가 성격이 정말 온유하고 완벽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삶 가운데 수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훈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이 어려운 순간에서, 생사의 갈림길의 순간에서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모세는 자신의 삶에서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에게만 의지하고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내하고 참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와 같은 신앙의 모습은 절대로 한 번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모세를 통해서 이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그루의 나무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게 하셨고, 그랬더니 그 마라에 쓴 물이 달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정화됐다는 거죠. 물이 정수가 되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적을 눈에서 바로 목격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니까 이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주 나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와닿을 그런 약속을 해주시면서 나의 뜻대로 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을 치료하고 너희들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장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담당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도 모세와 같이 훈련되어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식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 훈련이 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노예 생활, 지금 노예 생활을 몇백 년까지 몇백 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에서 모래 위에서 텐트 치고 자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는 최신 문물들이 있어서 심지어 그때 시멘트 같은 걸로 바닥도 깨끗한 집이 있고 그리고 화장하고 향수 뿌리고 그렇게 아름답게 치장한 여인들을 만나고 그런 문화를 맞이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그 문화 가운데 세상의 문화 가운데 완전히 다 휩쓸려서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와 그리고 다른 이방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훈련되어지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제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과 역사하심을 경험했어도 아직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오자 바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원망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지만 원망의 부르짖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들으셨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어려움을 내려놓고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런 원망 역시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이들에게 엘림이라는 지역 그 지역에 12개의 우물과 70그루의 나무의 그늘을 준비해 놓고 쉬고 회복하고 물도 마실 수 있는 충분한 곳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정에 힘듦을 아시고 충분히 쉴 곳을 준비해 주셨고 거기까지 자신들을 돌봐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기회였는데 그 엘림에 도달하기 전에 마라에서 원망하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아쉬웠던 모습이 없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엘림이라는 지역으로 쉬게 하셨을 텐데 그들은 중간에 참지 못하고 원망을 터뜨리게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저의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삶을 살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당연히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때로는 포기해야 합니다.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은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 때문에 나에게 또 다른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그렇게 나에게 많은 어려움과 좌절이 다가온다고 했을 때 우리들은 쉽게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그래서 또 내 욕심이나 걱정들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의 상처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꺾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하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엘림이라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쉬고 또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그 구간을 늘 만들어 놓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여러분들 삶 가운데 군데군데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이 엘림의 순간들을 기대하며 또 그 순간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쉬게 하시는 또 우리를 보호해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마라와 같은 어려움, 마라와 같은 힘든, 정말 원망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쉬게 해주실 수 있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망하기보다 모세처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정말 너무나 많이 있고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친구들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경험하여서 그렇게 정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힘을 가지고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